제가 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잠깐 인사를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죠.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우려도 많고, 저도 오전 예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왔는데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것 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정말 귀하고 또 함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그리고 손자, 손녀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어떻게 신앙으로 좀 가르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를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한 5, 6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요. 이 아이가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남양주에 살았거든요. 남양주에 살았는데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아빠 나 공차하러 갈 건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참 원고를 쓰는 게 있어가지고 좀 힘드니까 그냥 갔다 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혼자 공 들고 뚫레뚫레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갔다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왔더라고요. 한 2시간 후에.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그러니까 괜찮았대요. 누구랑 공 찼어?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웬 아저씨들이랑 공 찼대요. 그래서 괜찮았어? 그러니까 야쿠르트도 줬어 이러는 거예요. 조금 갸우뚱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공차로 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강의 때문에 없어가지고 그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 찼어? 그러니까 찼대요. 괜찮았어? 그러니까 괜찮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도 야쿠르트를 줬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더 재밌는 거 있는데 갈래 했는데 엄마하고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조금 싸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도 공차러 간다는 녀석을 도저히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하나밖에 없는 사자, 저희 집사람을 딸려 보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안말해도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글쎄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양주에 가면 우리나라 이단 중에 꽤 유명한 이단 제2성전이 있어요.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천부교라고도 하는데 거기 이단 제2성전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차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만드는 야쿠르트 이름이 런이라고 있어요. 그 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야구르트를 주면서 애들이랑 토요일 날 공을 차고 전도하려고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목사 아들인데도 끌려갈 뻔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면 6개월 동안 수업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예, 뭐 진로 무슨 다양한 교육들 해요. 그 시간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요. 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다면서 접근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지쳤다가 정신없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러면서 그래요. 어른들은 괜찮을까요?
제가 대전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스마트폰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영어로 된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그분은 아마 제가 영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헤븐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신천지인가 해가지고 그런 사이트인데 보여주면서 설문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당신 신천지죠 이렇게 했더니 당황하더니 혼자 안 되니까 굉장히 싸움 잘하게 생긴 엄청나게 큰 아저씨랑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세상의 가치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 자녀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오늘 본문은 딱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인 너부터, 부모인 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인 너부터 잘 배우고 그 다음 너의 자녀들, 학생들을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가르쳐라. 간단해요. 그걸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9절까지 차근차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텐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온갖 가치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가게 될 텐데 너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이야기해 줬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것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이대로, 이 기준대로 너희가 먼저 살고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와, 그 다음에 뭐요? 내 아들과, 그 다음엔요? 내 손자들. 3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전수는 3대가 됐을 때 되는 겁니다. 1대나 2대에서는 몰라요. 나와 내 아들이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전수된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가르쳐가지고 내 신앙과 이 손자의 신앙이 같을 때 그때 신앙이 전수됐다라고 하는, 이게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3대를 신앙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전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아들과 아들의 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배웠는데 여러분 자식들에게 잘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철저히 제자는
3대가 되어서 한번 검증될 때 비로소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제자 훈련을 전공을 했어요. 제 선생님이 늘 하시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의 원리는 누군가를 건너갔을 때 그 사람, 그 앞에 사람을 제외하고 내가 배운 그 사람에게서 제대로 배웠다면 내 선생님의 선생님, 그 사람하고 신앙이 같을 때 제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배운 그대로 여러분의 제자들, 자녀들, 학생들에게 전수해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의 선생님들하고 모습이 비슷합니까? 그랬을 때 신앙이 전수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고 너희 자손들도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면 누구나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럼 못 지키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이 너희 소속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소속이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법, 하나님 나라 법인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야 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기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보내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내 백성들은 좀 다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과 직장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이유는 믿지 않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좀 다르다. 그걸 말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교사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학생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추후 AD 180년 7월 17일 북아프리카의 가장 큰 도시였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남자 7명, 여자 5명이 재판을 받았어요. 합치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천안에서 왔어요. 남자 7명, 여자 5명 합치면요? 네, 그렇죠. 이건 산수 문제예요. 저희 딸도 알아요. 9살짜리 딸도 알아요. 12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이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판받았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그 총독이 재판을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보니까 가방 같은 거 꾸러미를 들고 왔던데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재판에서 묻는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의도된 질문이죠. 그때 그 12명 중에 한 명인 스페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 권의 책과 바울의 서신이 들어있어요. 바울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하면 양피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권이죠. 그 몇 권의 책과 바울의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특별히 신약의 일부분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재판받습니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저 같으면 예수님 믿는 증거를 감출 거예요. 그런데 재판 자리에, 죽을 그 자리에 그거 들고 가요. 그리고는 재판장이 물어요.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책 있어요. 그런데 또박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12명 전부 다 참수형,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성경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장하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해요. 자신들의 그 재판의 증거가 되는 그 성경책을 왜 죽음의 그 자리까지 그들이 들고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그 성경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걸 들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서 어떤 자리든지 들고 다니고 너무 그 말씀이 사모해서 심지어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도 들고 다니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싶어서 틀 끼고 다니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울고 웃고 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 저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걸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비인 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6절부터 9절까지 고스란히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뒷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떤 자리든지 들고 다니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무슨 말이에요? 행동하는 모든 반경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라. 시도 때도 없이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에 노출시켜라. 심지어 옷에도 미간에도 어디든지 문에도 바깥에도 붙여놔라. 한마디로 말씀의 전부를 걸어서 아이들과 너와 아이들이 말씀에 최대한 노출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일명 말씀에 익숙해지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떤 전략요? 말씀에 익숙해지기 전략. 어떻게든 말씀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이 전략이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눕고 앉고 일어서고 일과 전체를 관통해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입 아프게 일일이 구구절절히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세요?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가까이 하면은 나도 잘 되고 내 아이들도 잘 될 거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좀 하라.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제가 제 아이들에게 입 아프게 저녁에 11시가 돼야 저희 첫째 놈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고3이 되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요. 오늘 재밌었니 이야기하고 앉으면 큐티는 했어? 성경은 좀 읽고 해야지. 저희 막내 녀석 오빠랑 10살 차이 나는데 9살인데 걔한테 늘 볼 때마다 오늘 큐티는 했어? 아빠랑 성경 읽을까?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도 죽고 이 아이들도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아빠들 잘못 만나고 고생이 많아요. 저희가 천안에 사는데 교회가 평택이에요. 너무 좋아요. 지금도 아마 3시 되면 오후 예배 드리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뭐 고3이고 예외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걔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게 제 신앙이니까. 그래야 애들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해요. 설교 최소한 3번 들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말씀에 노출 많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유일하게 일주일에 딱 한 번 텔레비전 프로를 봅니다. 걔들 그 컴퓨터로 모니터로 그 러닝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러닝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한 4, 5시간 말씀에 노출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1시간 좀 넘게 그거 봐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럼 애들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렇죠. 주일날 종일 들었던 이야기 안 해요. 그만큼 아이들의 뇌와 생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만 신앙교육한다? 주일날 한번 앉아가지고 성경부 간단하게 하고 설교 한번 듣고 보낸다? 안 통해요. 여러분 전략을 제대로 짜세요. 아이들이 말씀에 매일 노출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큐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 큐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교재를 사주시고 하는지 점검하시고 확인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든 너와 너의 아이들이 말씀에 노출되라.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부터 말씀에 가까워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학생들,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순간인가 그게 쌓였던 게 툭 하고 튀어나와요. 저희 집에 9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안 놀라시네요. 9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걔가 진짜 어렵게 큐티합니다. 제가 큐티했나 확인하고 엄마가 확인하고 뭐 때로는 그냥 문제 풀듯이 문제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꾸준히 합니다. 어떻게든 합니다. 말씀에 노출되도록 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요즘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요. 뭐 이러고 있길래 뭐 하냐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얘가 7살 때 하루는 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 방에 들어와 제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아빠 고민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씩 웃으면서 딱 한마디, 충격적인 한마디. 아빠 걱정돼? 기도해. 걔가 왜 그 이야기 할까요?
걱정되면 기도하면 된다. 그걸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순간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쌓여야 그 속에 무언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쌓일 시간도 없이 공부해라만 하면 공부만 하지 신앙이 쌓이지 않죠. 오늘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때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믿음의 아버지들을 말해요. 부모들, 그리고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말해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고 답했어요. 여기 앵무새가 있습니다. 앵무새를 말을 가르치려면,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려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앵무새보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앙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걔보다는 신앙이 잘 훈련돼야 됩니다. 이건 만고불면의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부터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는 네 속에 있는 게 툭 하고 나와서 애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삶을 광통하면서 틈날 때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툭툭툭 나오지 않으면 이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너희부터. 그게 안 되면 앉았을 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말씀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래 설교는 쉬운 말로 설명해 주는 건데, 그죠?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마음에 새긴다, 이걸 명심한다 그래요. 너는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라고 할 때 애들에게 언제 명심하라고 그래요? 놀이터 갈 때 야 놀이터 가는 길을 잘 명심해, 이런 말 하진 않아요. 걔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걔 이미 알고 있어요. 지난번 갔던 그 길 알지?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근데 어떨 때 명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명심해. 놀이터 가서 이상한 아저씨 만나면 따라가면 안 돼. 명심해. 그때 명심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위험한 거 탈 때 타면 안 돼. 명심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이 말씀이 너와 너의 아이들에게 생명이 걸린 건 줄 알고 명심해야 돼. 그 다음에 너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교사인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우선 나의 말을 너부터 깊이 명심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 돼. 지금 하나님은 부모,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교사와 학생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삶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명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전달용이나 정보 제공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에 명심해서 삶 가운데 살아내는 실천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것입니다. 교사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새겨진 말을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순서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 마음에 심겨진 말, 마음에 사로잡힌 말, 늘 삶의 기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말,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한마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그냥 말로만 기도하면 되라고 가르치는지, 진짜로 기도하면 되라고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가르치는지를 새기고 가르쳐 보세요. 그때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학생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 하루에 10분만, 몇 분요? 10분만 다음 주에 가르칠 거 매일 좀 읽으세요. 읽으면 그 말씀의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말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같이 하루에 10분만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보고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을 읽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올해 1월 달에 중고등부 수련회 했거든요. 수련회 강사로 한 3일 인도했는데 말을 맺겠습니다. 애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빨리 마친다고. 이제 슬픈 이야기 하나랑 감사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 신학교의 바로 앞에 한인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중고등부 교사를 얼마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 중학교 남자애들 4명이 있었어요.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니네들 앞으로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대답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가 대답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 둘째,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셋째,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마지막 넷째, 복신 선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4번째만 집사님 아들이고 이 3명은 그 앞에 신학교에 다니는 목회자들 자녀들이었어요. 제가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을 명심하고 있나요? 돈이면 다 된다. 그게 은연중에 질문하니까 어떻게 해요? 툭 하고 튀어나온 거지. 그들은 말씀을 명심하는 게 아니라 뭘 명심하고 있어요? 돈이 전부 다를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들은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엉뚱한 거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거죠. 여러분 펜 있으세요? 자, 지금 기록하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여러분 학생들에게 질문하세요. 2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명심하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첫 번째 질문. 자, 기록하세요. 얘야,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걔들이 목표로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명심한 것이 튀어나올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얘야, 네가 생각할 때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혹은 선생님이 네가 생각할 때 내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니? 물어보세요. 그럼 평소에 여러분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뭘 가르쳤는지가 딱 나올 거예요. 공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해도 애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치십시오. 저희 애들에게 제가 물으면 저희 애들 딱 대답이 태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한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야? 형제들 간에 바른 태도야? 엄마 아빠한테 바른 태도야? 제가 반복해서 물어요. 그렇게 10년을 반복해서 물었어요. 감사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평소에 큐티를 했습니다. 조금 오래돼서 한 3, 4년 전의 일이에요. 큐티의 내용 중에 감사한 것과 장점과 단점을 적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점 딱 적는데 제 집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자신의 장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괜찮죠? 단점,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걔랑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맨 마지막에 있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이야기해봐. 그럼 늘 하는 게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기록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 학교가 어떤데,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이번 주에 뭐가 있는데, 각자 건강이 안 좋은데, 기도 제목을 막 나눴어요. 그냥 막 쓰더라고요, 뭐를. 그러더니,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쭉 이렇게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저희 온 가족이 충격받았습니다. 딱 한마디. 북한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순간 저희가 멍했어요. 근데 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기도들, 선교지를 위해서 했던 기도들, 했던 이야기들 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툭 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지금 들어차 있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고 아이들도 모르게 툭 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꽉꽉 채워서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서 어느 순간인가 툭툭툭 신앙의 고비마다 신앙적인 고민들과 말씀의 능력이 툭툭 튀어나와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많은 시간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먼저 가르친 선생님들부터 우리 부모들부터 하루에 10분씩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초청하시고 같이 하십시오. 그때 그것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나와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의 학생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채우는, 명심하는 우리와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